자, 오늘 군대와 관련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17장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인데, 형진 혹시 군대 갔다 왔어요? 아직 안 갔죠? 오케이. 괜히 생각나서. 자, 읽읍시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에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질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이 말 누가 한 거죠? 다윗이죠. 네,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하죠. 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도 많이 알아요. 예를 들어 스포츠 경기를 하는데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이겼다. 그럴 때 이제 다윗과 골리앗에 비유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단순히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을 이겼다.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진짜 깨져버렸네? 이런 거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야기고 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어 단어에는 참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보다에도 단어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see, look, watch, stare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안다라는 거에도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안다라는 거는 어떤 정보나 이렇게 지식을 알게 되는 거, 습득하게 되는 거를 말하죠. 또 경험적인 알미 또 있어요. 경험적인 암. 예를 들어서 출산의 고통은 남자는 절대 알 수가 없죠.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남자들은 죽었다 깨나도 알 수가 없어요. 예상은 하지만 경험해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거죠. 또 관계 가운데 아는 것이 있어요. 단순히 누군가를 아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아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서 아는 것은 다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세븐틴을 아시나요? 세븐틴은 17명인가요? 13명이죠. 호시, 부승관, 번원, 이름과 생김새, 번호 아니고 생김새, 말투 이런 거 우리가 알 수 있죠. 영상으로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 호시랑 잘 아는 사이야. 있나요 여기? 나 호시랑 잘 아는 사이야. 번호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바르르 떠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없어요. 왜냐하면 특별한 관계가 없잖아요. 그죠? 자, 여러분은 저를 아시나요? 고개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자, 여러분 말고 여기 장년분들은 제가 이제 설교하거나 사회하거나 아니면 이거 안 했구나. 찬양 인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저를 보시고 아시죠? 전거는 목사라는 거 이름 아시고 어떤 분은 저를 다른 이름으로 많이 부르시는데 아무튼 이렇게 아시고 하여튼 키도 얼마고 그래 새로 와서 고생이다 이렇게 하겠죠. 자, 근데 여러분은 저를 아시죠? 저 정거는 목사님 알아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목사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어딘가에서 굉장히 누가 나를 괴롭히고 있으면 여러분 와가지고 왜 우리 목사님한테 이러세요?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네. 어, 나, 나, 그건 좀 그럴 줄 알았는데, 오케이, 고맙고.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 바로 이런 겁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이 많고, 아니면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다 정도가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진짜 아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분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이 전투로 유명한 이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다윗 대 골리앗, 다윗 vs 맞나? vs 골리앗이 아니고 다윗과 이스라엘, 다윗 대 이스라엘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구도는 하나님을 진짜 아는 자와 하나님을 그저 아는 자, 실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의 차이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조금 설명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에 전쟁을 걸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까 굳이 군대 이야기라고 한 거예요. 블레셋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기는 나라였어요. 다곤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다곤신? 몸은 이 상반신은 사람인데 이 아래로는 물고기야. 모르는 거 뭘 아는지. 자, 인간들이 이렇게 참 잘 만들어냈어요. 블레셋은 이 해변가에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그래서 신을 참 잘 만들어냈죠. 그들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싸우자 하면서 이제 왔고, 이스라엘은 가서 이제 이렇게 막아야 되니까 나갔어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이제 골짜기를 하나 사이에 두고 이렇게 서로 이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긴장이 굉장히 많이 긴장감이 있었겠죠. 그 장면이. 그때 이제 블레셋 그 군대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에요. 성경은 그의 키가 9피트 6인치, 엄청 컸죠. 거의 3m. 갑옷 무게만 126파운드, 엄청 무거웠죠. 갑옷 입은 거. 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무기에 있고 창 이렇게 끝 있죠. 그게 15.5파운드. 네. 볼링공을 막 휘두르며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몸만 크고 막 이것만 아니라, 목소리만 크고 이런 것만 아니라, 그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싸움을 도두는 자, 돋구는 자, 부채질하는 자, 한판 붙자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해요. 와서 싸워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겁주면서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하는 사람이 바로 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나와가지고 40일 동안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조롱과 막 담을 수 없는, 우리 성민 형제 잘하는 그 말들을 막 쏟아냈어요. 너희의 믿는 신이 어디 있냐? 성민 형제만 얘기하면 빵빵 터지네. 만약 살아있다면 너희가 이렇게 벌벌 떨고 왜 못 나오냐? 한번 나와봐라. 니네 신이 정말 참 하나님이라면 나와봐. 이렇게 해서 막 싸움을 거는 거예요. 싸움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부채질하면서 싸우러 나오고 한번 붙자 막 이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전쟁은 이 두 부족이나 두 나라의 싸움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의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한 나라가 이 나라를 이기면 그 나라의 신이 강하다라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막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리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면 이미 승부가 난 거 아닙니까? 아스날과 맨시티 어디가 이겼죠?
아직 안 끝났고. 비겼어요? 아, 오케이. 자, 벌써 승부가 난 거잖아요. 다곤 씨는 가짜잖아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미 끝난 게임 아니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그 이스라엘은 겁이 나서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때문에. 이 이스라엘 군에도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울도 있었고 요나단도 있었고 아브넬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들도 싸움 잘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아무도 안 나섰어요. 싸움도 안 했는데 이미 졌습니다. 왜? 골리앗이 너무 무서우니까. 골리앗이 너무 큰 존재였으니까. 두려운 존재였으니까. 여러분 혹시 진격의 거인이라고 알아요? 아나 보네. 좋아. 네, 진격의 뭐라고요? 저기 누가 입 좀 막아줘. 진격의 거인이라는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사실 전 보진 않았지만 이 설교 준비하다 괜히 생각나가지고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그 거인들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마을을 덮쳤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거인의 정체도 모르고 왜 자기들이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생긴 게 두려움이고 공포였죠. 근데 실제로 무서운 거인보다 더 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 거인 때문에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 공포 때문에 막 서로 싸우고 막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그 존재가 주는 두려움으로 인한 자기 스스로 이렇게 망하는 과정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딱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이 딱 실제 골리앗보다 마음속에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수많은 사람들 안에서 부풀려지고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난 그 공포심이 이스라엘을 못 움직이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이런 때 있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 관계로 인한 두려움, 아니면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생기는 두려움들. 근데 그게 그 실제로 생기는 어려움들보다 더 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저 학자금, 여기는 학자금 뭐라 그러지? 론? 그거를. 네. 저는 제가 그 학자금이 1,000,000원이 빚이 있었거든요. 그때 너무 낙심해가지고 내가 이 젊은 나이에 1,000,000원을 어떻게 갚어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 마음이 낙심되고 내 인생 망하는 줄 알았어요. 예. 며칠 전에 다 갚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그 실체가 괜히 얘기했네. 자, 그 실체 그 1,000,000원 뭐 내가 쉽게 갚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갚을 수 있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할 줄 알아.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있잖아요. 실제보다 더 큰 두려움. 바로 그것이 골리앗이 주는 두려움이었어요.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무도 못 나선 거야. 아무도. 그런데 그때 바로 다윗이 등장합니다. 사실 다윗은 전쟁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뭐 하러 왔죠? 뭐 들고 왔죠? 도시락 들고 왔잖아요. 형들한테 도시락 주려고 왔어요. 전쟁에 나가는 형들한테 도시락 전달해 주려고 다윗이 온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 상황을 보고 이해가 안 돼. ISTJ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죠.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납득이 되지 않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아는 하나님,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는데 다윗이 아는 하나님은 이 골리앗 따위가 무시할 만한 분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이 상황이 이해 안 돼. 아무도 안 나가.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그 골리앗 따위가 어떻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고 있느냐라는
라고 하면 내가 나가겠다 이렇게 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네가 뭔데 나가냐고. 여러분 그 당시에 군인이 되려면 20살이 돼야 됐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20살이 안 된 티네이저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티네이저밖에 안 돼 내가 이렇게 그러니까 설치지 마 이렇게 하면서 네가 뭔데 나가 형들이 막 꼬집고. 근데 이제 사울 왕이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이야기가 있으니까 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사울이 가만 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뭐 하는 애지? 아직까지 이렇게 순진한 애가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너무 좀 어쨌든 한 명은 내보내야 되는데 뭐 죽겠다고 하니까 그래 왕의 갑옷이라도 입고 가서 명예롭게 죽어라 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왕의 갑옷과 무기를 줍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골리앗을 상대해야 될 사람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이잖아요. 예, 사울은 키도 컸어요. 사울이 왕이 될 때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랬어요. 예, 여기 누가 제일 크지? 내가 제일 큰가? 머리 하나가 더 컸다 그랬어요. 키도 크고. 예? 왕이잖아, 왕.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으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누가 봐도 사울이 나가야 되죠. 누가 봐도. 근데 안 나갔어요. 그냥 상금은 아니구나. 3가지의 상을 이렇게 약속하는 거, 그것만 내서놓고 자기는 그 뒤로 빠져 있었죠. 그리고 왕이 그 모양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도 안 나가잖아요. 40일 동안 자기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제가 누군가한테 욕을 먹고 있으면 여러분 나서 줄 건가요? 오케이, 믿어보겠어. 너무 속상한 일 아닙니까? 다윗은 너무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긴가민가 하니까 사무엘상 17장 37절 한번 띄워줄 수 있나요? 설교를 참 잘 듣고 있어가지고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안 나가도 되는데 옆에서 게다가 말리고 있는데 그리고 왕도 물어보고 긴가민가 하고 있는데 다윗은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이 고백에 다윗의 경험이 담겨 있잖아요. 다윗이 양을 치는 목동이었죠? 다니고 있는데 짐승들이 양을 물으러 가려고 오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그 짐승과 싸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짐승과 사람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네, 짐승 같은 사람 아니면 짐승이 이기겠죠. 당연히 짐승이 이기겠죠. 저기 좀 미안. 진행이 안 되자. 당연히 짐승이 이기겠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그 사자와 싸웠대요, 여러분. 곰과 싸웠대요, 여러분. 다윗이 거짓말하나?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자랑 싸우고 곰이랑 싸우는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블레셋의 저 골리앗 내가 가서 싸워서 이기겠습니다 얘기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내가 호시와는 특별한 관계가 없어도, 번원과 특별한 관계가 있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시편 23편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기가 목동인데 양을 치는 사람인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양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관계에 있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알았죠. 제가
청년 22살 때 우리 강주희라는 사람을 알았죠. 찬양팀을 하는, 같이 찬양팀을 하고 있는 누나였죠. 그 누나가 이제 내 여자니까가 되어버렸죠. 이번 주에 탐룩 워십에 나는 너를 만나고라는 찬양을 들었거든요. 가사가 이렇더라고요. 나는 너를 만나고 세상 어디에 찾을 수 없는 사랑을 찾았네. 잘했어. 나는 너를 만나고 내 마음 깊은 곳 슬픔과 외로움을 잊었네. 잘했어. 네. 관계에서만 알 수 있는 말들이야. 그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숨 쉬지 마. 기도해. 나랑 같이 기도하자. 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관계 가운데 진짜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그의 인생에 경험했던,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함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러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는데 사울이나 이스라엘 군대와 비교해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는 거죠. 여러분,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은 골리앗이라는 사람의 크기와 무기, 그가 가진 무기로 인해서 압도당하고 공포스러워했지만 다윗은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가 가진 힘으로만 싸우려고 했지만 다윗은 실제로 목동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나는 여호와의 군대에 속한 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의 군대면 여호와가 대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싸움은 이긴 거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전쟁이라는 것을 사람과 사람 간의 일이라고 보았지만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belong to God. 맞나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이 차이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엄청난 차이인 거죠. 엄청난 차이인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두려워서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 실제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을 만들어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더 크신 하나님을 아는 다윗은 골리앗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 두려운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불고 불어납니다. 점점 커져요. 불필요한 두려움이 더욱더 커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을 직시하세요. 자기 객관화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만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붙들어 주신다. 죽어봐야 나 천국 가. 죽여봐야 나 망하지 않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우린 부활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어도 결과는 천국이에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저도요. 여러분, 사람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몸은 죽여도 우리의 영을 죽일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죽이실 수 있는
다루실 수 있는,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나한테 너무 까불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과 다윗의 차이점이 있는데 이 결과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욕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눈 가버려 버렸어요. 자기들이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모욕받으시는 그 상황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어. 그런데 다윗은 온 세상에 여호와가 계신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라는 믿음과 목적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간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차이가 너무나 큰 차이를 만들어냈고, 다윗은 골리앗이라는 자기의 힘만으로는 상대할 수 없는 자를 상대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어쩌다 이긴,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어쩌다 깨져버린 그런 얘기 아니고요. 하나님의 역사이고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말 성경 좀 쉬운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근데 한번, 잠깐 여러분, 네, 언제까지 여러분 기다려줄까 싶다가, 자,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세요. 제발 좀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아멘.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의 입술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자들. 여러분, 오늘날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반기독교적인 분위기, 안티 크리스찬니티, 이 분위기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내부적으로도 실제 안 좋은 사례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공격할 빌미를 주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나 싶어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 주눅들지 마세요. 우리는 별로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세상이 뭐라 말해도, 또 안타깝게 이 기독교 내부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또 있죠. 자기들은 나랑은 상관없어 하는 그런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그 기독교 내부에서 성경을, 하나님을, 예수 믿는 그 사람들과 교회를 공격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뭐라고 욕하고 모욕하고 블레임해도 사실 우리는 할 말도 없고 욕먹어도 싸요.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때문에 우리는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주눅들지 마세요. 진짜 안타까운, 식기도는 밥 먹기 전에 기도는 해야겠고, 사람들이 보고 있고, 신발끈 묶는 척 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우스꽝소리도 들었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라고 권면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쟁이라는 말 압니까? 예수쟁이. 기독교인을 부를 때 하는 여러 가지 말들 중에 하나죠. 예수쟁이. 근데 예수쟁이가 그렇게 좋은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쟁이와 장이의
이 차이점을 아나요? 뭐뭐쟁이와 뭐뭐장이. 모르는구나. 자, 뭐뭐장이는 솜씨가 좋은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거죠. 대장장이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쟁이는 비꼬면서 하는 말이에요. 깔보고 하는 말이에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많이 한다거나 특정한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깔보고 하는 얘기예요. 예, 욕쟁이, 수다쟁이, 예, 그런 이게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쟁이도 비슷한 말이에요. 예, 유쾌한 말은 아니에요. 저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가 미션 스쿨이었어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너무 뜨거운 거죠. 그래서 가방에다가 십자가를 이렇게 달고 다녔는데 그 수업 시간이었어요. 화학 수업 시간이었는데 제 선생님 이름도 기억나요. 이정달 선생님. 이정달 선생님. 별명이 정화조였는데 하지 말아야지. 그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이렇게 걸어 가셨어요. 뭘 시켜놓고 걸어 가시다가 제 가방을 보시더니 예수쟁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애들 다 웃었죠 그 시간에. 그러니까 저는 막 화가 나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지금 이제 저의 베프인 그 친구한테 가서 아니 어떻게 교회 장로가 그 예수 믿는 그 학생한테 예수쟁이라고 말할 수 있냐?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 막 이제 화가 나가지고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ISTJ 막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딱 한마디를 했는데 내가 머리에 망치를 꽉 맞은 것 같았어요. 그냥 웃으면서 그 친구가 웃으면서 왜 우리 예수쟁이 맞잖아. 망치를 맞아 나 예수쟁이구나. 나 예수님 너무 좋아하는 예수쟁이구나. 여러분 예수쟁입니까? 누가 뭐래도 여러분 예수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처음 성경에 나온 게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있는 말인데 혹시 띄워줄래요? 네, 오케이. 자,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같이 읽을까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그 중에서 처음 나오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말이 사실은 좋은 말은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예수쟁이네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말이었어요. 비꼬면서 하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원어로 보면 크리스티아누스예요. 크리스티아누스. 크리스티는 그리스도, 아누스는 무엇을 따르는 자, 팔로워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크리스티아누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 그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고 성도들을 보고 너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하는 말은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이야. 비아냥거리면서 그깟 작은 이스라엘 그것도 시골 출신의 그 목수 허드렛이라는 목수 그깟 그런 사람이 한 말이나 지키면서 살다니 라는 말이에요. 유쾌한 말은 아니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던 그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놀림거리가 되기에 딱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나중에 초대교회 모습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다루게 될 때가 있을 거겠지만 예수님을 진짜로 알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온 세상이 조롱하고 괴롭히고 심지어 죽이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고요. 크리스티아누스,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따라갔어요.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이 평범한 사람들 아니면 하층민, 레벨
레벨로 따지면 낮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님을 결코 부인할 수 없어서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 인하여 세상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는 굉장히 심플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을 진짜 아냐고 물어보고 싶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돼요, 사실. 여러분, 그것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 굉장히 영웅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아직도 지금 다윗의 별이라는 것을 국기에 놓고 있잖아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에서 영웅이에요. 하지만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다윗은 대단한 분이시지만, 엄청난 분이시지만 그분도 사람이었어요. 많은 잘못을 했고요.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하지도 않는 그런 잘못들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해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그가 바로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지자가 와서 자기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어요. 그는 인생의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는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그 사울,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진짜로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 말고, 무늬만 그리스도인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진짜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승리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